은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16쪽쯤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에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바라보시고 눈 바라보시고 내 눈을 바라봐. 자, 눈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인생을 많이 안 살잖아요. 예, 끽해봤자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 최고인 것 같아요. 200년, 300년 산 사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잠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때는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에는 또 행복이 찾아오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때가 되면 다들 군대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신체 검사 그거 나왔더라고요. 벌써 다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 갈 때 그냥 생각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대부분 가는 것 같아요. 막 가기 싫은데 막 국가에서 오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이제 곧 있으면 군대에 가야 하는데요. 군대 가는 거 한번 야 군대 가는 거 좋냐? 라고 그랬더니 되게 싫어해요. 막 째려보면서 싫어하더라고요. 예. 군대 생활을 할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군 생활의 행복 지수가 다르고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군대 가기가 너무나도 싫고 두려운 어떤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밤마다 막 군대에서 막 이렇게 훈련받고 막 이렇게 기합받고 하는 그런 막 군 생활 악몽에 시달리다가 군대 안 가려고 자기 몸을 막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이빨을 몇 개 이렇게 뽑았어요. 군대 안 가려고 뽑아버리고 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 내어가지고 팔다리를 못 쓰게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담배를 매일 5갑씩 이렇게 이상씩 피워가지고 폐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정서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심한 치질로 군생활 불가함. 예,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참 싱거운 웃긴 이야기죠.
요즘은 군대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군대 생활할 때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시간이 절대 결코 그냥 하잘것없고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늘 현재만을, 지금 이 시간만을 바라보면서 거기가 좋다고 안주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지 않고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죽을 먹더라도 내일은 꼭 밥을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에, 현재의 모습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상황에 여건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40여일 동안에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각자가 보고 느낀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같이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서로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따온 과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장, 민수기 13장 27절,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은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었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소금은 견고하고 침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라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이 백성들의 분위기가 술렁술렁하는 겁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예, 갈렙의 말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반대의 소리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엄청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제는 그 땅에 대해서 안 좋게 악평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서로 다른 눈, 다른 관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꿈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결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게 된다. 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아예 다 틀렸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본 게 정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예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뭘 보든지 다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그 입에서 떠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부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전체 일이 그거 안 된다고, 그거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하는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능성보다 문제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볼 때, 힘든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그 문제만,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학기가 끝나가지고요,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왔답니다. 보니까 거의 모두가 전 과목이 다 수였고 딱 음악만 미를 맞았습니다. 엄마에게 이 학생이 엄마 오늘 성적표 나왔어요 하고 성적표를 보여주니까 엄마는 이 아이에게 왜 음악이 미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에 또 다른 학생도 똑같이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왔다 합니다. 성적표를 보니까 거의 모든 전 과목이 다 가이고 유일하게 딱 음악만 미인 것입니다. 그 성적표를 한참 보고 나서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얘야,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거라. 건강 상한다, 몸 상한다.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린 엄마에게는 그 많은 수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단 한 개의 미만 보일 뿐입니다. 이 엄마는요,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엄마가 아이의 미래를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엄마는요, 비록 미일정 그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에 대한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로 보지 않고요, 그 문제 뒤에 숨겨진 가능성을, 잠재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앞에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면 12 정탐꾼들이 함께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서로 완전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두 그룹이 본 것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본 것은 다 같은데 보는 관점들이,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볼 때에 나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다른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꿈은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든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이게 바로 꿈이 있는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다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꼭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큰 꿈을 여러분 품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나 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씨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리 예를 써봐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방법을 바꿔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면 방법을 바꿔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잘 여러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같은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큰 꿈을 품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실패와 패배의 그림을 늘 그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맨날 그런 것만 그리고 있으니 당연하게 늘 실패와 패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릴 때 승리의 그림을, 기쁨과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그림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승리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낡은 가죽 부대를 여러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막 옆에 터지고 상처나고 찢어진 그런 낡은 부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경험을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이고이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요, 심리학에서는요, 상처라고 말하는데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는 부대가 너무나도 낡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담아도 낡은 가죽 부대에 그것을 담는다면 그 생각을 담고 있지 못하고 흘려버리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아무리 풍성하게 많이 받고 교회 문을 나서다가도 그 낡은 가죽 부대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두 다 흘려보내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앞에 달려있는 이유가 여러분 먼저 아십니까? 왜 우리 눈이 뒤에 안 달리고 앞쪽에 달려있는 그 이유 아세요? 뒤에 것을 보지 말고요, 앞에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하게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생각을 여러분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그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자꾸만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요, 아주 너무나도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고 그 좁아 터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짐작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누에꼬치는 자기 입에서 씨를 토해내고 자기가 토한 실로 집을 짓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입에서 말을 토해내고 자기가 했던 그 말로, 언어로 자기의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을 앞에다가 두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노래할 때, 사랑을 고백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이 물이 아름다운 육각수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정말 몸에 좋은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 한 잔을 앞에다가 놓고 똑같이 막 짜증 부리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 물이 좋은 모양이 파괴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요,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걸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까지도, 작게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에서 몰래 속으로 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셔요. 입술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은요, 내가 그냥 꿈만 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요,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꿈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꿈과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요.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가나안 땅은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러한 사막뿐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전혀 못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만 보면 올해 2025년은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땅이 될 것이고 참 힘든 고난의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면, 능력받으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응답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 땅은요,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오늘 말씀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을 다 똑같이 다 보았습니다. 12명 똑같이 다 같이 보았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것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만 봤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만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갈렙, 여호수아는 온통 하나님으로 그 속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에서 분명히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신앙의 10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런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와 계시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면 나는 갈렙이 되는 것이고요, 너는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갈렙이 됩시다. 여호수아가 됩시다. 갈렙과 여호수아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시각에 10명의 정탐꾼 되지 마시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이런 감동적인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그 즉시 은혜 받았나요? 아이고, 저렇게 은혜스러운 말하니까 아이고 은혜가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나요? 아이고 은혜스럽네 하고 너무너무 좋아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나요? 회개했나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나요? 막 울면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아 그래 참 감동이다 그렇게 반응했나요?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백성들이?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내가 그를 많은 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냐. 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환영했나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았나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14장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돌로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얼마만큼 믿어야
네가 정신 좀 차릴래? 내가 얼마만큼 너를 도와주어야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얼마만큼 도와주어야 어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나를 멸시하지 않겠니?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내 앞에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고 낭떠러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에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웃음 소리, 조롱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꿈을 가지고 걸어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잘 믿어도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어도 어렵고 위기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문제 생긴다니까요.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린다니까요. 정말 감당 못할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왜 이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왜 이래? 기도 열심히 해도 왜 이래?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없이 혼자서 꺼이꺼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슬피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일일이 다 똑같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정탐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인이 아니라 내 밥이다, 내 먹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 향해서 내 밥이다, 내 먹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힘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인생의 걸음걸음을 내딛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너무나도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누가 기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통령이 함께 한다고요? 국회의원이 함께 한다고요?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능히 정복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그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픈데 밥그릇이 너무나 큰 겁니다. 밥그릇이 배가 엄청나게 이렇게 넓고 큰 거예요. 배가 고픈데. 그렇다고 이 밥그릇이 너무나도 크다고, 아이고 내가 먹기엔 너무 큰데, 너무나 크다고 두려워서 우는 사람 봤습니까? 아이고 내 밥그릇이 커서 너무나도 그냥 심란하네 하면서 우는 사람 봤습니까? 먹다가 배부르면 그냥 남기면 되지 뭐. 남기고 참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데워서 먹고, 볶음밥 해 먹고, 누룽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고, 계란말이 밥 해서 먹고, 계란죽 해서 먹고, 닭죽 해서 먹고, 무슨 죽 해서 먹고 등등등등등. 얼마든지 요리할 방법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만나야 할 세상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우리가 당할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태산 같은 문제가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만 하시면요,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하면요, 세상을 요리하는 방법은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워서 먹든 볶음밥에서 먹든 누룽지 만들어서 먹든 계란말이 밥 먹든 계란죽으로 먹든 닭죽이든 방법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십니다. 그 문제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문제를 멋있게 요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요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저를 보세요. 땅바닥에 뭐 있어요? 돈이 있어요? 저 보시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그대로 있는 이 교회? 변하지 않고 그냥 늘 똑같은 이 교회 원하세요? 어떤 교회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눈을 좀 크게 좀 뜨세요. 거의 반혼수 상태예요. 이거, 근데 소리가 작은 목소리도 아닌데 거기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야,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 그래, 말씀 나왔어요. 좋은 교회 되시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길 원하시죠? 나쁜 교회 되길 원하신다고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좀 나빠졌으면 좋겠어. 나 좋은 교회 되길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좋지 않은 교회인가요? 되게 시비 거는 것 같죠? 예. 그럼 우리 교회 지금 좋지 않은가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도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 대한민국에 없어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기를 원하시죠?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은혜 받고 그런 교회 되기 원하시죠? 지금도 역시 우리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길 원하시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 원하시죠? 역시 지금도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근데 지금도 앞으로도 늘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꿈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늘 현상 유지만 해요. 맨날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좋다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네. 뭐 남 들어오면 안 돼. 우리끼리만 잘 살자 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좋은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그냥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꿈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집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10년 뒤가,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남의 교회 성도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교회는 곧 있으면 없어질 교회이군요. 사라질 교회이군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교회, 최고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는 건 내리막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앞으로가 나중이 훗날이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는요 지금보다 10년 후가, 20년 후가, 30년 후가 훨씬 더 좋은 교회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니 10년 후보다 제가 은퇴할 20년 후가 훨씬 더 좋은 교회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요 늘 꿈꾸는 교회이고 꿈이 흐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들어야 돼요? 조 목사 혼자 만들어야 됩니까?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시대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5년 후가, 10년 후가 훨씬 더 좋은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꿈에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요 한동안
예전에 휴가 중에 국내에 있는 교회를 두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참 속으로 우울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건요,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인가? 왜 꿈과 소망이 없는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도 아니고 회복되어지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혜가 가득한 넘치는 교회도 아닌 그저 현상 유지만 하는데 그 급한 교회가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현상 유지는요, 그 자리를 변화하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요, 그건 타락이고요, 퇴보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현상 유지, 가장 게으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만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모델 하우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분양할 때 모델 하우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광주무등교회가 모델 하우스가 돼야 됩니다. 요즘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자주 주십니다. 조 목사, 광주무등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해. 조금은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본질에 목숨을 걸고 한국교회 영적 교회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해. 이런 느낌을, 마음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쭉 꿈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런데 진정한 꿈이 무엇입니까? 꿈 얘기했는데 무슨 진정한 꿈이 어떤 꿈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꿈은요, 궁극적인 꿈은요, 바로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항상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늘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 동행하며 가고 있는가?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 보시기를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부터 우리 영구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침 안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광주무등교회는 정말 꿈이 있는 교회이더냐, 비전이 있는 교회이더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